나오실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죠. 당신은 잘 될 겁니다. 감사합시다.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6장 15절로 21절 말씀, 인생의 닫힌 문을 여는 방법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젊었을 때 인천 부둣가 공사판에서 이게 일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공사하는 노동자들이 함께 합숙을 했대요. 그런데 그 합숙하는 곳이 썩 좋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니까 불편한 게 많았는데, 다른 것보다 크게 불편한 게 있었는 게 뭐냐면 빈대가, 벼룩이 잘 때마다 와서 무는 것이 힘들어가지고 저녁에 일어나서 그 방에 있는 빈대를 다 잡을 수도 없고, 이래서 하루는 지혜가 하나 생각났답니다. 그래서 나무로 단상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서 자면 지가 여기는 못 올라오겠지 했는데 웬걸이요, 거기까지 올라가지고 물더랍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묘수가 하나 생각났어요. 큰 대야를 빌려다가 물을 넣어가지고 그 단상 나무 다리들을 거기다 네 군데를 넣은 거죠. 그러면서 지가 물은 못 건너오겠지 그러면서 자는데, 저녁에 자는데 오늘 보니까 또 빈대가 물더래요. 이게 뭔 일인가 봤더니 지들이 어떻게 건너왔대 봤더니 물을 건너온 게 아니라 벽을 타고 천정으로 올라와가지고 천정에서 점프해가지고 떨어지더라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이 이 정주영 회장이 그룹을 만들고 회사를 경영할 때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그때마다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겨냈다는 거거든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이게 빈대 벼룩이 크기가 작은 것은 2mm, 큰 것은 3mm라 그러거든요. 눈에 잘 안 보이죠. 그런데 걔네들이 50배 점프해도 몇 센치를 뛰냐면 20cm를 뛰거든요. 그러니까 벼룩이 뛰어봤자 별거냐, 이렇게 해도 소용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종 회장이 봤더니 벼룩이 350배를 뛰는 거예요. 거의 이렇게 쭉 기어와가지고 2m 높이에서 점프를 하는 거죠. 목숨 걸고 뛰어내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사람 키로 계산해 봤더니 몇 미터 높이에서 뛰냐면 건물 70층 높이에서 뛰는 것과 같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벼룩은 목표를 딱 정하면 포기한다는 거,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이뤄낸다, 길을 연다. 그래서 정정 회장이 불가능은 없다, 도전하면 된다, 그 정신으로 이루었다라고 고백했다라고 그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1절 말씀에 여호와는 굳게 닫혔고 출입한 자가 없더라라는 거죠. 굳게 닫혔어요. 그런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셔서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길을 만드시죠. 홍해의 길을 만드시고 요단강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시면 열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여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 인생에 닫힌 문제를 만났을 때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응답받고 열려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인생의 닫힌 문은 끝까지 순종할 때 열립니다. 오늘 15절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1절부터 14절 말씀까지 두 번에서 반복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나팔 소리가 나면 외쳐라. 그 말을 여호수아가 또 백성들에게 외치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이 그대로 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뭐라냐면 이미 이 성과 그 왕과 그 군사들은 내가 네 손에 붙였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미 뭐 했다는 겁니까?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대로 하면 내 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열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6일 동안 돌고
일곱째 날에는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7바퀴를 돌아요. 총 몇 바퀴 도면 돼요? 13바퀴 도면 돼. 그런데 10절 말씀에 너희들 웅성웅성하지 말고 사람 소리 내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을 돌아라. 왜냐하면 개중에 이런 사람도 있겠죠. 뭔 7일 동안 13바퀴를 돌아요. 하루에 13바퀴 돌아버리지. 이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돈다고 무너진데 돌아도 안 되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입 다물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열린다, 무너진다 라고 말씀하고, 그 말씀대로 행했더니 뭐 했다는 겁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순종하잖아요. 칼을 들어서 내리치려고 하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제 네가 나를 뭐 한 줄 알겠다는 거예요.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뭐냐면 끝까지 순종할 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되고, 끝까지 순종할 때 여호와의 축복의 문은 우리에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이렇게 끝까지 순종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주영 회장님이 오래전부터 꿈이 하나 있었대요. 그게 뭐냐면 조선소를 하나 만드는 게 꿈이었답니다. 근데 1960년대 우리나라의 수출 품목이 뭐였냐면 신발, 가발이었답니다. 아직 이게 나라가 발전하지 않을 때죠. 그런데 그 꿈을 가지고 미국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미국 사람들이 너희들은 기술력도 없고 아주 후진국이니까 안 된다. 일본에 가서 도움을 요청했더니 일본 사람들도 똑같이 안 된다라고 그러더래요. 근데 정주영 회장이 포기하겠습니까? 뭘 봤는데? 벼룩. 그래가지고 영국으로 이제 날아갔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면서 주머니에다 종이 한 장을 넣어갖고 갔대요. 그래가지고 영국에 가서 조선소 회장을 만나가지고 이야기했더니 똑같이 이야기하더랍니다. 너희들은 기술력도 없고 그리고 아직 후진국이니까 조선소 할 때가 아니다고.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내가지고 테이블에 탁 놨답니다. 그게 뭐냐면 옛날에 거북선 그려진 500원짜리 종이돈을 딱 냈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들은 영국 장신들 나라는 1800년대에 배를 만들었다면서요. 또 우리나라는 그보다 300년 앞선 1500년대에 이 철갑선을 만들어서 일본을 이긴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근대화가 늦어서 그러지 우리 민족 안에는 이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그 회장님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도와줬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자본하고 이제 기술을 가지고 조선소를 만들려고 했더니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한국에서 직원들이. 그랬더니 그때 정주 회장이 그랬답니다. 니들 해봤냐? 끝까지 해봤어?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이 말이 정주 회장이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묻는다는 거거든요. 안 됩니다. 그러면 해봤어? 끝까지 해봤냐? 라고 묻는다는 거거든요. 근데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언제까지? 끝까지 해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일도 끝까지 할 때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처럼 믿음의 일도,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얻어서 응답받고 열리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끝까지 순종하고 헌신하잖아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뒤에 있는 것은 뭐 해버리고?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뭐 한다는 거예요? 달려간다. 지금도 순종한다. 끝까지 순종하겠다라는 거죠. 끝까지 순종했더니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바울이 가는 곳마다 열어주셔서 교회를 세우고, 바울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구원받는 자들을 세워주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순종하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 이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라고 그러거든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실 때 마지막 모습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목마르다라고 그러시거든요. 그러면서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러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그러거든요. 예수님은 끝까지 다 순종하시고 순종을 이루시고 뭐냐면 영원히 떠나가셨어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문을 여시고 영생의 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끝까지 순종하면 닫힌 것이 열리는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인생의 닫힌 문은 살릴 때, 복음을 전할 때 열립니다. 오늘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아멘. 여호수아가 이제 가나안 땅을 여리고를 정복하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군대에게 말하는 거죠. 너희들 가나안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누구를 살려주라는 거예요. 나합은 살려줘라. 왜 그러냐면 나합이 우리가 보냈던 정탐꾼을 뭐 해줬다는 거예요. 살려줬으니까 그 나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살려주라라고 그러거든요. 나합 입장에서 보면 나합이 누구를 살려줬습니까? 정탐꾼 2명을 살려줬거든요. 2명을 살려줬더니 나합에게 자기도 살고 자기 가족도 살고 자기 친척도 사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일을 하면 죽이는 말을 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닫혀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도들, 우리는 죽을 일이 있어도 죽겠다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살겠네. 그리고 너는 안 돼. 너는 끝났다. 포기해라. 이게 아니라 괜찮다. 다시 시작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렇게 말할 때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겁니까?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흥부와 놀부 이야기 아시죠? 흥부가 누구를 살려줬더니 제비를 살려줬더니 그에게 열려지고 놀부는 자기 이구에서 제비다리를 뭐 했더니 불었어. 죽였어. 그랬더니 뭐냐면 닫혀지고 망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리는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살리는 말을 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불평과 원망보다는 감사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세상 사람들이 불안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문제를 좀 우리가 영적으로 생각해 볼 일이 있습니다. 중국이 선교사들을 추방하거든요. 계속 추방해 냈습니다. 동광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중국 우르무치라는 곳에 가서 선교하던 부목사님이 쫓겨나가지고 추방당해서 동광교회 와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저녁에 자고 있는데 공안들이 들이닥쳤대요. 그래가지고 조그만 캐리 하나를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필요한 거 담아가라고. 얼마나 담겠습니까? 조그만 캐리에다가. 그리고 나머지 재산은 다 몰수에 가버리더라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추방하면서 치욕과 모욕을 준대요. 심지어 사모님은 남자 공안들이 알몸으로 수색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행기에 타고 이제 추방할 때도 비행기를 타고 선교사를 타고 있는 비행기를 출발 안 시켜. 일부러 지연시켜놔. 그러면서 자꾸 불러요. 선교사들을 불러. 조사할 게 있다라고. 그러면 거기 타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지금 비행기가 안 뜬다는 걸 알겠습니까? 저 선교사들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비행기가 안 뜬다라고 하면서 이게 불평하고 눈치 보게 한다. 불편하게 만든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죽이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치료길이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려. 쉽게 잡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열려요, 안 열려? 안 열려. 죽이면 닫아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마스크 보내잖아요. 그게 살리는 일이에요. 북한에 식량이 없다 뭘 보내요? 우리는 비료도 보내고 식량도 보내. 살리는 일이에요. 일본이 쓰나미로 어려움 당할 때 구호품도 보내고 구호비도 보냈거든요. 일본 사람들은 받았다는 이야기를 안 하더만요. 근데 우리는 어찌됐든 간에 살리는 일을 해. 그랬더니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나라 뭐 해주셔요? 열어주셔. 복을 주셔. 할렐루야. 성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그 선교사님 그러는데 시진핑 주석이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고 그랬대요. 지금 중국에 있는 성경에 공산 주체 사상을 넣어서 성경을 다시 해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성경은 더하거나 빼면 안 되거든요. 더하거나 빼면 재앙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죽이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닫아버리신다라는 거거든요. 다윗도 살리는 일을 하거든요.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쫓겨가게 되었거든요. 다윗이 도망갈 때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다윗을 계속 저주합니다. 피 묻은 자야라고 그러면서 저주하거든요. 계속 저주하니까 다윗의 부하인 아비새 장군이 왕이여, 내가 건너가서 저 죽은 개 같은 놈을 죽이겠습니다. 어떻게 왕을 저주합니까? 그랬더니 다윗이 그러거든요. 놔둬라. 야, 내 아들도 나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저주하는 거 놔둬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저주를 통해서 하나님이 손으로 바꿔주실 것이다. 왜 그러냐면 다윗은 경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이 있냐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했습니까? 살려주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피할 길을 열어주셔요. 왕이 되는 길을 열어주셔요. 승리의 길을 열어주셔요. 그러니까 살리면 뭐한 줄 안다는 거예요. 열린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심의 지가 마음껏 저주로 떼토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살려주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의 반역이 실패가 돼요. 그래서 다시 다윗이 왕의 자리에 회복되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거든요. 성도 여러분, 살리는 일을 하면, 살리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은 영혼을 살리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도 뭐가 하냐면 살리는, 열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말씀합니다. 잘 아시는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깊은 옥에 가두었다 그러거든요. 그것도 불안한가 발에다가 착고를 채웠어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거든요. 하나님, 옥에서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거든요. 그랬더니 그 찬송과 기도 소리를 누가 듣냐면 제수들이 다 들어요. 그랬더니 지진이 나가지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은혜를 누렸거든요. 오늘은 복음을 위해서 기도했더니 구원의 문도 열어주시고 못도 열어주시고 옥문도 열어주시고 복음을 위해 살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증인되는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리는 일, 살리는 말을 할 때 우리에게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권길중이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으로 이민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조형 건축과 교수가 됐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살이 빠지더래요. 그러면서 입맛이 없어. 그리고 물을 마시면 목이 아파.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봤더니 의사가 한단 말이 식도암 말기라고 진단을 내렸대요. 그러면서 치료 시기를 놓쳐버려가지고 현대의학으로는 더 이상 할 수 없으니까 돌아가시라고, 그냥 집에서 편히 쉬시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근데 집에서 이제 그 아픔 속에 있는데 생각해 보니까 후회가 되더래요. 내가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명성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없더라는 거죠. 그저 주일날 와서 주일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고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한 일이 없더라는 거죠. 그렇게 후회하고 있는 차에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아는 사람이 이게 설교 테이프 하나 툭 던져주더래요. 들어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그게 중국 연변과학대학 총장이신 김진경 목사님, 김진경 총장님이 미국에 집회 와가지고 이게 이제 설교한 내용이란 거거든요. 그런데 설교 내용이 이거랍니다.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위해 살 때 우리 인생에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 없이 사는 것, 예수 위해 사지 않는 것은 허무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 삽시다 라고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서 복음을 위해 살 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실 분들은 중국으로 오십시오. 우리 중국 연변과학대학에 오시면 중국의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듣자마자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도했던, 하나님, 나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은혜를 주십시오. 치료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는데 한 10일쯤 기도했더니 차가워진 손이 따뜻해지더래요. 그리고 호스로 미음을 넣었는데 어느 날 입맛이 돌아와서 이게 물을 마시게 되고 음식이 소화되더라는 거죠. 병원에 가봤더니 의사가 무엇을 했냐고, 나았다고 하면서 기적이라 그랬답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이 뭐냐면 마음이 변할까 봐 보따리를 싸가지고 사모님과 함께 바로 중국 연변과학대에 가가지고 건축과 교수로 섬기면서 중국 젊은이들에게 뭐냐면 복음을 전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기적이 나타납니다.
예수를 위해 살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리는 일, 살리는 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의 문들은 계속해서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리는 일을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인생의 닫힌 문은 예배할 때 계속 열립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는 거죠. 여리고성을 정복하면 그 성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은 누구에게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바치라. 온전히 바치라. 이 온전히 바치란 말은 흠 없이 드려라 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 나갈 때 첫 번째 성이잖아요. 그래서 첫 것이니까 첫 소산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께 바쳐라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8장에 가서 아이성을 점령하면 하나님께서 아이성의 소산물은 스스로 취하라고 가지라 그러거든요. 근데 여리고 성에 있는 것은 가져가면 안 돼. 손대면 안 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돼. 왜냐하면 첫 것이니까.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에 내 토지에서 처음 거둔 열매에 가장 좋은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잠언 3장 9절 말씀에는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무슨 성이니까? 첫 건이니까, 첫 번째 전쟁이니까 그것은 누구에게 드려야 되냐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이 첫 것을 받으시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 항상 하나님이 몇 번째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야 된다. 하나님이 우선순위에서 밀리면 안 된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첫 소산물, 첫 것을 드리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리고성 전쟁은 전쟁이 아닐 뿐, 전쟁만 것이 아니라 예배이기도 하다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이 그냥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이 누구에게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자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살며 예배드려라 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나가 하나님께 불순종해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나가 그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예배하거든요. 그런데 물고기가 삼켜버린 것은 누가 시켜서 삼킨 거냐면 하나님이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삼켜버린 거거든요. 하나님이 닫아버리신 거거든요. 그런데 닫으신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물고기에게 명해서 요나를 육지에 토해내라고 하신 거거든요. 예배할 때 닫으신 하나님 뭐 해주시는 겁니까?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하면 열립니다.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두드리면 뭐 한다는 겁니까? 열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구하는 거예요. 예배는 찾는 거예요. 예배는 두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예배하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열어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계속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사로 무덤에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가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가시지 않아요. 요한복음 11장 3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그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제일 먼저 와서 맞이했냐면 마르다가 맞이했거든요. 근데 마르다가 맞이한 그곳에 그대로 계셔요. 안 움직이셔. 그러니까 마르다가 누구를 데려오냐면
동생 마리아를 데려오거든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 발 앞에 엎드려요. 그러면 때 예수님께서 묻거든요.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고 물으셔요. 마리아에게. 근데 마리아가 주여 와서 보십시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가시면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그러거든요. 성도 여러분, 마르다가 왔을 때는 뭐 하지 않으셔요? 안 움직이셔. 근데 누가 왔을 때, 마리아가 왔을 때 야 어디다 뒀냐 그러면서 같이 가셨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가 있거든요. 마르다가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음식 만드냐고 마음이 분주해. 근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 발치에 앉아서 무엇을 듣냐면 말씀을 들어 예배드려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를 통해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를 통해서 움직이고 예배할 때 불쌍히 여기시고 예배할 때 열어주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배 드리셔야 돼. 앞으로 오셔야 돼. 앞으로. 저 뒤에 앉아 있으면 마음이 분주해. 몸은 왔는데 가스불은 껐다냐 켰다냐 막 이러고 있고, 여기 몸은 왔는데 생각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실 건데, 앞으로 와요. 목사가 안 잡아먹어요. 앞으로 와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예배할 때 불쌍히 여기셔요. 그러면 끝나버린 거예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셔요.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그런 점들이 예배함으로 계속해서 열리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아가신 김정준 목사님 분이 계시거든요. 이분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사가 되어서 시골에서 목회하는데 몸이 좀 아프시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래서 큰 병원에 갔더니 결핵이라고, 이게 마산에 있는 결핵요양소로 가보라고 갔더니 결핵 3기 진단을 내리더랍니다. 그러면서 그 결핵요양소에 육병동으로 넣으더래요. 근데 거기 요양소에 있는 사람들은 육병동은 죽음의 병동이에요. 거기 들어가면 살아서 나온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 그 병동에 가가지고 절망도 되고 낙심도 되고 하나님 원망도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 나를 이러시려고 목사를 삼으셨나?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누가 창문을 열어놨는지 나비가 들어왔대요. 나비가 불쌍해서 나가게 하려고 손으로 이렇게 이제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이 나비가 자기를 잡고 죽이려는 줄 알고 막 도망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막 하다가 야 내가 너 죽이려고 그러는 게 아니요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라는 말에 깨달음이 왔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죽으라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살라고 보내시고 살라고 믿음을 주시고 살라고 목사로 삼아주셨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 아픈 사람들을 도왔다는 거거든요. 위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병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나가던 의사가 찬송 소리를 듣고 들어와서 그랬답니다. 당신들 미쳤냐고. 결핵 환자한테 찬송 들으면 노래 부르는 것, 찬송을 부르는 것은 자살령인데 뭐 하는 짓이요? 라고 그랬다는 거죠. 그때 김정준 목사님 그랬답니다. 뭐 이렇게 해도 죽고 저렇게 해도 죽고 찬양하다 죽을라요. 당신이 우리를 고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무 말도 않고 가더라는 거죠. 네, 석 달 있으면 죽는다는 사람이 이게 3년 만에 살아났다는 거거든요. 예배를 드리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드릴 장소가 없어. 그래서 이게 요양원 원장한테 허락을 받아가지고 그 요양소 밖에다가 예배당을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3년 만에 치료가 됐어요. 함께 예배 드리는 사람도 치료가 됐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한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한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 누구를 찾으신다고? 예배한 자들을 찾으셔. 왜요? 도와주시려고, 열어주시려고. 좀 지금이 뭐 할 때라는 거예요? 예배할 때요. 가장 힘들 때가 예배할 때요. 가장 낙심이 될 때가 예배할 때요. 가장 속상할 때가 뭐 할 때요? 예배할 때. 예배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요.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소생의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우리 인생의 문이 닫힐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면 열립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이 닫힐 때마다 살리는 일, 복음 전한 일을 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문이 닫힐 때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열어주시고 열어주신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놈들은 닫힌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린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에바다의 축복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열리는 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